오늘은 잠언 2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 삶을 주도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3절까지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자, 시작. 많은 죄송합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식탐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식탐을 경계하냐면 식탐 때문에 결국은 분별치 못하고 속아 넘어가게 되더라. 그런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본다면 야곱과 에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팥죽 이야기죠. 에서는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권 아닙니까? 그를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단지 이 먹을 것 한 그릇에 그 식탐의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를 사용했어요? 그 탐심, 식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와의 식탐을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음식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탐심이 항상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요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자, 5절까지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또 5절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입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탐심이 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절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절도 한번 볼까요? 자, 20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술, 음식, 고기 이런 거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버려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또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자 동시에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삶이 뭐냐? 가장 인간의 복된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과 재물과 술을 탐하는 인생이 아니고 거기에 휘둘리고 그거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를 잘 컨트롤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을 제어한다는 거죠. 내가 컨트롤 한다는 거죠. 음식과 재물과 술에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통제하고 주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욕구를 통제한다는 거죠. 동물들은 욕구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고픈데 앞에 음식이 있다. 못 참습니다. 기다려. 잠깐은 참을 수 있겠죠. 근데 못 참아요. 그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더 가치 있는 일들로 인해서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특권이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고 덥석 잡습니까? 아니죠. 진리와 신앙을 위해서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재물을 기꺼이 사용할 줄도 알고 또 재물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요. 재물을 다스리는 참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재물에 휘둘리고 따라다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창조의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그러면 주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했을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답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음식이든 재물이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최고의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어떻게 밥 먹는 것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내 삶의 방향을 틀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도록 그 주도권을 사실은 주님이 갖도록 내가 그렇게 주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5장 말씀으로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자기의 배에 주님이 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도 괜찮습니다.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배에 오르신 주님이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는요, 주님이 배에서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말씀을 하시고요, 안 내리십니다. 그 말은 뭐냐? 깊은 데까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타고 가셔서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아서 같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때에 꼭 주님의 모습이 뭐 같냐면 그 배의 선장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요, 시몬이 주인이 된 게 아니고 누가 주인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거기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주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시도록 음식과 술과 돈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를 더 한다면 어제 우리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주에 뭐가 없다 그랬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속도를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도를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방주에 한 가지 없는 게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키도 없습니다. 배에 키도 없어요. 키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핸들입니다. 그런데 키가 없다는 건 방주의 속도도 주님이 통제하셨지만 방향도 누가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방주의 모든 방향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하나님 경외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잡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에 18절의 약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 항해의 키를 잡으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맡아주실 때에 가장 견고한 삶으로, 가장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장래가 있는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방향 내가 정하지 말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도록 그렇게 내 삶을 주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주도하는 자가 되라. 절대로 음식과 돈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거기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창조의 원형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도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 주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으로 주도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배에 선장 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죠. 장래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의 키가 있어요, 없어요? 방주의 키가 없어요. 내 삶의, 내 인생의 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